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입니다. 7월 25일 민수기 25장은 이날인데 25장은 18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 성경 23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바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24장에서는 발락 왕의 초청을 받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 백성들이 또다시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되었고 또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되는데 이 시딤이라는 것은 모압 평지의 평원의 한 지역 이름인 것입니다. 모압 한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음행했다라고 하기보다는 25장 전체를 읽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승승장구하여 가나안까지 계속 진입하자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했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미에서도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미디안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또 속임수로 유혹하여서 그들이 음행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단순히 음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은 단순히 여인들을 통하여서 유혹하여서 음행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가깝게 되니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신에게 나와와라. 우리 함께 예배하고 절하자. 이런 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방 신인 바알 신에게 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알 부올은 부올에 있는 바알 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올에 있는 바알 신에게 절하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어떤 진노를 내렸는가라고 할 때 좀 건너뛰어서 9절을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라고 하면서 연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해결한 방법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다는 것입니다. 왜 수령들을 심판합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죽여야지 라고 할 때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수령들에게 그 책임을 더욱더 강하게 묻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수령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더욱더 잘 지켜야 했으나 그렇지 않고 그 수령들이 관리 책임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을 수령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노가 그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모세는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5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알볼에게 가담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라 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주 엄중한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을 내리신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범죄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그 수령들을 잡아
사형에 처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예.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 미디안 여인을 왜 데리고 온 것이겠습니까? 음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전혀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또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런 심판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전혀 상황 파악하지 못한 이스라엘 남자를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심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 막사에서 창으로 남자 여자를 꿰뚫어서 죽였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 그 막사에서 죽인 그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를 대단히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중보자적 성격들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그 마음들을 잘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병으로 죽을 뻔하였는데 그것을 막았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행한 행동은 아주 잘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들을 다시 살게 하였다. 그 속죄의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의 언약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그 죽임을 당한 비느하스에 의해서 배가 찔려, 창에 찔려 죽게 된 그 사람의 신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리였구나. 시므리가 죽임을 당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름이 밝혀진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직분,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고 하면서 한 가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가운데 전혀 상황 파악하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주 떳떳하게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한 가문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 또 마음을 또 슬프게 합니다. 어쨌든 이 지도자로서 온전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죽임을 당한 여인은 누구였는가? 그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바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의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한 수령의 가문의 수령의 그 딸과 또 지도자가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그 백성들은 유혹과 또 미혹에 넘어가서 음행하게 되었고, 또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또 섬기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나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받아 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들을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유혹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 또 미디안과 또 모압의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미혹들로부터 늘 삼가 조심하여서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못했던 그런 시므리처럼 영적 둔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또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그때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나 비느하스의 공로로 진노가 멈추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다양한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영적인 민감함과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쫓아 행하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와 결실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걸음에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올지라도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 인격의 결실을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